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이게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이다. 교회 비전이 없다.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죽는 날만 기다린다. 그래서 요즘은 그 교회의 그 공동 묘지가 있는, 교회 묘지가 있는 교회가 인기라고 그래요. 거기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거기 묘지에 묻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참 중요하다.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전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뭐든지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라. 그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그 소원의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그것이 비전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착각. 그러니까 마음속의 소원, 이걸 이제 비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이라고 하죠. 앰비션.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꿈과 목적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목표나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제가 이제 KJV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더니 Well,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은 뭐 어떤 성경입니까? 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제 KJV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계시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레벌레이션이라고 이제 계시라는 뜻이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번역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야망으로 변경이 돼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그 NIV 성경은 이제 레벌레이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곳에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다. 이게 바로 참된 비전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라는 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성경적 비전의 참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성경적인 비전인데, 이런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리더십의 메인 미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인 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다양한 직분이 있죠. 뭐 안수집사, 이제 서리집사부터 해가지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이제 권사, 장로, 아주 다양한 직분과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도 이제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영향력.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회 장로다. 이 직책은 직책과 직분은 갖고 있는데
장로인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장로인 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교회 직분은 맡았는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간신히 교회만 참석하면서 직분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젠다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만 맡았다, 딱 하니 폰만 잡고 어깨에 힘만 주면서 인사만 받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젠다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들이 그곳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비전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비전이 없다. 내가 이런 비전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방자히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만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 수가 많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뭐 교단의 총회장이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한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비전이 없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벽돌만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죠. 벽돌이 모아져서 그 모양대로 되어져야 방도 되고 거실도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숫자적으로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숫자만 많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비전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가?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들이 그 길을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가? 아니면 무늬만 번지르한 그런 리더인가? 여러분, 예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나요? 제가 과거에는 화려하게 교회 생활을 했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과거엔 그랬죠. 과거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성도랍니다. 가나안. 요즘에 유행이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안나가인데요.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화려한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뭐 꼴을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심정과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은 가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그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이비요 가짜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과 인생의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령장인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고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는 거, 미래지향적.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참 이거 문제예요. 만나기만 하면 비전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절망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이 찬란한 미래로 거룩한 꿈을 꾸며 전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 꿈에 대한 마음속에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 마음, 이 필링인데 필링.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벅찬 감동이 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늙은이는 꿈을 꾼다. 올드맨이라고 그러는데 올드맨.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 이제 슬랭이 많은데 슬랭에서 올드맨이라고 그러는데 올드맨은 아버지를 이제 올드맨이라고 그러는데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지죠.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무슨 꿈이 있겠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이렇게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지고 인생을 정리할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드맨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지금 손주 보기에도 힘이 벅찬데요. 손주나 보면서 화초나 갖고다가 이제 죽는 날 기다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 노년이야. 노년. 말도 못한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노년의 꿈을 갖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 정복의 꿈을 꿨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출애굽의 여정을 이뤄냈고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시작했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되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그 꿈으로 인해서 미래를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내 생각에 가득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미라클이 다가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 전문직에 있든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절대로 이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